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42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직원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성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요하면서 웃게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권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9절은 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은 앞에 25장부터 이어지는 것과 같이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의 신하들에 의해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앞에 잠언들과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될까, 그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여기 교훈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도가 삶 속에서 일반적인 면에서 의인과 악인의 그 행하는 행태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서 의로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셔서 칭찬과 상급을 더하셔서 참 평안과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악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타나 있고요. 또 그러한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교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절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서는 악인과 의인의 이 상이한 생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조적인 표현인데, 악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 자기의 죄를 추궁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달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도망하게 되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죄로 인한 불안, 공포, 또 양심이 주는 가책에 시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15장 20절을 보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악인은 일평생 고생을 당하고 포악한 사람들은 그 귀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게 당연하고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오면 뭐가 와요? 불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항상 쫓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다음에 한 행동들을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합니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이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가운데 숨게 되는 거죠. 누가 그들에게 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얘기하기 전에 벌써 그들의 양심에 그 마음에 죄에 대한 책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자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도망가는 겁니다. 이제 반면에 의인들은 어때요? 의인들은 참 양심에 거리끼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게 되고요. 또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심령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의를 행하려고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이제 자기가 의를 행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자기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 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모습으로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악한 모습으로 행하지 말고 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에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여기 나라, 이건 이제 국가를 가리켜요. 나라가 이제 죄가 많아지면 그 나라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라가 타락하게 되면 사회가 불안정하고 혼란해지게 되죠. 그렇게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혼란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배반하고 자기가 주관하려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력, 나라의 권력을 잡으려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죄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권위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권자들의 권위가 약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주권자들을 무시하고 이제 자기가 권세를 얻어서 주관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이제 르호보암 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예요. 여로보암 1세. 근데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1세 이후에 약 200년간 왕조가 몇 번 바뀌냐면 9번 정도 바뀐다고. 왜 그래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참 그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또 절기를 변경하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러한 악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러한 죄악을 범하니까 백성들도 동일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빼앗아 가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그래가지고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국가 지도자들이 이 어떠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권세를 부리는 거, 이것도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명철은 분별력을 가리키고요, 지식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명철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바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했는데 반대로 이제 남유다를 보세요. 남유다.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싸워서 그 왕위를 돌리려고 그랬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한 그 왕들이 많아요. 남유다에는 요시아라는 왕도 있고 히스기야라는 왕도 있고 여호사밧 왕도 있고 훌륭한 왕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는 뭐 중간에 이 아달라가 자기의 손주들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 나라가 든든히 서고 번영을 이룰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 오늘날에도 우리가 내 자신들이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좀 죄를 떠나서 명철과 지식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되고요.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로 서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여기 이제 가난한 자가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 가난한 자, 뒤에 가난한 자. 근데 이 앞에 가난한 자와 뒤에 가난한 자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가난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결핍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빈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뒤에 가난한 이 말은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직역을 하면 매달려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좀 이제 또 범위를 넓히면 허약한, 또 심지가 약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 심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이제 씨를 뿌릴 때나 추수할 때 내리는 폭우와 같아가지고 이 때에 맞지 않는 폭우가 농사를 망쳐서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또 굶어 죽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는 다 다른 사람들을 행하는 악한 이러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잘 돌아볼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담에도 거지가 돈을 모으면 동량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어요? 부유하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이러한 일을 잘 해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요. 넓은 의미로는 이제 신구약 성경과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율법을 버린 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의를 행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율법을 버린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어때요?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바로 악이라고. 악. 자기가 악한 길을 걸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똑같이 행하는 악한 자들을 칭찬하고 옹호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 이러한 자들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악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어요? 단호하게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악인을 용납하지 않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유유상종이 무슨 뜻이에요?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논다. 악인은 보통 악인들끼리 놉니다.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놀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꾼들끼리 모여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악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이러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되고요. 또 마땅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5절에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 정의,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공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판결된, 기록된 선언문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법에서 땅땅땅 의인 옳다라고 결정된 거 이게 바로 공이고 정의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악인의 기준은 뭐냐? 악인은 자기가 기준이라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된 정의, 공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이러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왜요? 공의의 기준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의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알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깨닫게 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굳게 행한다 그랬는데 개역성경에서는 사곡한 길로 간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 두 길로 가다라는 뜻이 두 길로 가다 굳게 행한다라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여기 굳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세상에 자기가 어떤 세상으로 향하는 그 길 사이에서 머뭇머뭇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는 뭘 좋아해요?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의 어떠한 이익을 따라가는 이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는 부자나 권세 잡은 자 이러한 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정함이 없다라 그래요. 정함이 없다. 야고보 1장 8절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에 딱 정확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양다리.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악을 버리고 참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에 대한 심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3분의 1에 대한 심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중에 3분의 1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또 3분의 1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예 악한 자들, 불신자들.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가장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줄 아세요?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 왜? 여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기쁨으로 이겨내요. 반면에 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 악한 자들은 아예 악한 자들이고 멸망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요. 오히려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바로 서게 하려고 계속 때리시는 거야. 그래서 괴로움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가랑이가.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남자들 여자랑 두 여자 사귀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양다리 걸쳐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양다리 걸치면 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도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즐거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양심에 계속 가책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굳게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기 음식을 탐하는 자, 탐식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음식을 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그 사람도 어떤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정욕을 따라 방탕한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고. 또 이렇게 정욕을 따라 방탕한 길을 걸어가므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자기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자식이 죄를 원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놈은 누구 자식인데 저딴 길을 걸어가? 그죠? 자기가 잘못되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음식을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하면 자기도 뭘 당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 욕심을 따라 이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귄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와 사귀는 거죠.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와 함께해야 되면 육신적으로도 육신의 부모를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욕심을 품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중함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함별리라는 건 이제 고리대금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고리대금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리대금을 금하느냐? 고리로 이렇게 대금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갚지 못하면 심한 경우는 어떻게? 자기의 이제 가족을 종으로 팔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 형제를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회 규범을 깨트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세상적으로도 이 고리대금하는 자들, 사채업자들 그거 악한 것으로 보잖아요. 또 우리가 이 불의한 방법으로 고리대금해서 재산을 부리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가 모아둔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재산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이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또 뭐 돈을 이렇게 구워줄 때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거래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 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거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가 힘들 때는 빌려달라고 하지만 또 사람의 마음이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돈을 빌려주게 되더라도 그냥 거저 빌려주거나 아니면 은행 이자 정도만 받고 이렇게 빌려주는 것이 고리대금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극도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우리가 대화라고 말을 해요. 대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며 교통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어떤 상호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그 기도는 가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율법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이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교제를 뭐예요? 스스로
저버린 거라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회를 저버리고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뭐예요? 가증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할 때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결코 들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른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여기서 교훈하고 있죠.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기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명철과 지식 있게 행해야 되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율법을 잘 지킴으로 지혜로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혜롭게 행하되 참 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도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참 선하고 진실되며 율법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교훈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이 참 악하고 많은 유혹들이 저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들이 저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